지금도. 그래 나는 그대로 믿었죠. 나한테 말 안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끝까지 내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 집사님 책임져야 돼요. 집사님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책임져야 돼요. 나한테 맡겨준 양떼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자는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겼어요. 죽으셨어요. 목사도 예외는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지 섬기 받으러 온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내가 뭘 했다 그러면 자기를 안 알아주나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험 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또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장로 일을 하는데 그 돈 많이 갖고 장로 세우는 사람들은 가라지가 되어서 모든 일을 하는데 꼭 역행을 합니다. 나중에 목사를 내쫓든지 큰 일이 생깁니다. 그 당시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평생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또 후계자가 또 오시잖아요. 개척한 목사님은 그를 못하지만 다음 목사님 오시면은 장로들이 우지자지 해갖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감리경 여기 바로 가까운 교회는 장로들이 목사님 쫓았다니까요. 나 그거 얼마나 뭐 감사한건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도 아니고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자기 그 위에 안 맞는다고. 몰라 목사님이 어떻게 자질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뭐 이랬다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를 해줘야죠. 사람은 다 덮어주는 거니까. 기도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러면 목사는 자원해서 떠나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양심에 가책이 되면 자원해서 떠나는 것이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게 참 목자예요. 그런데 이거 떠나기도 싫은데 그냥 강제로 내쫓아서 문 앞에서 설교 주일날 성복을 가지고 들어오는 목사님을 떠밀어서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갖고 그때 수능시험 기간 요 정도 되는가 보다. 요때 정도 되는가 보다. 막 가족끼리 와갖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는 생전 그분들도 그래.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 감리교에서 듣지도 못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오래가 돼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원수리에 살기 위해서는 감리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말입니까? 지연관계가 있어가지고 농촌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품앗이 사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이 지역이 속도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교회에 이렇게 부흥도 못 시켰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나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언제든지 떠나라고 하면 전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지 않게 계속 지키고 계신 거예요. 저 사람 생각 같아서 벌써 떠났어요. 전 서울에서 목회 좀 복판에서 좀 대도시에서 좀 목회하게끔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회의를 할 때 믿음이 없는 장로는 집에 가서 의논해서 한 다음에 목사님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가신대요. 그러면 거의가 다 반대한대요. 목사님 그 교회 모든 일하는데 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는 방해할 때는 문을 걸어 잠근대. 문을 잠그고 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의논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갔느냐? 장로들이 말씀에 이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벅차고 도저히 아깝고 귀하고 막 전 재산을 다 바치려고 하면 아까워서 못 바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어느 장로님이 내 세미나에 와서 하는데 자기는 10에 4조를 바친다든가 엄청나게 그래갖고 어느 무슨 그룹 회장이 됐어요. 엄청난 돈이 자기는 그래 교회를 100개를 세우는 것이 목표래. 그래서 순복음교회도
조영기 목사님 초청해서 그 가서 강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간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장로들 좀 깨달으라고 했겠죠. 이런 그러니까 물을 걸어도 잠궈놓고는 여기서 이 일이 오케이냐 노냐 여기서 어쨌든 제일 많이 나야 문을 열어줬대. 그렇게 했다는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요, 지금 내 전재산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면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내 생명, 우리 생명까지도 다 주님 것 아닙니까? 핏값으로 다 산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 것이냐?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는데 이걸 우리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서 여기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을 큰 마음판에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내라고 그러면 아멘 소리가 없다 하더라고. 뭐 하라고 부흥 강사들이 집회에 나와갖고 뭐 설교하다가 다른 건 아멘 아멘 하다 복 받으라고 하면 아멘 아멘 하다 뭐 내라고 하면 그냥 아멘 소리가 뭐 어디로 들어가 앞으로 가고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다 내라고 해도 아멘 해야 되고 죽으라고 해도 아멘 해야 돼요. 죽으면 살아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믿는다는 그 개념이 뭔지 압니까? 다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맡겨버리는 거.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라니까. 하나님 맡겨버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이고 벌벌벌벌벌. 내가 뭘 해결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생각 안 돼. 힘들게 막. 자, 그래서 복을 쌓는 사람은 희생을 드렸어요. 희생할 줄 알아요. 희생.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독자인 이삭은 세상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겠다고 순종하는 신앙은 인간의 희망과 애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경외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된 인류에게 내어주신과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쌓는 사람, 여러분 복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을 드려야 돼요. 희생. 그 두 번째는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순종. 아브람 아버지의 목적과 아들 이삭, 이 순종이 하나님께 연락됨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이삭이 나이가 그래도 그때 나이가 한 24살 됐을 거예요. 성경에 연구를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한 24살 정도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서너 살만 돼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벌써 알아채는 25살 정도 됐는데 그걸 캐치 못하겠습니까? 번제물이 없는 게 번제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에 대한 나무는 짊어지고 가는데 번제물이 없는 거요. 그럴 때 그 순수히 거기에다 장작을 쌓아가지고 불을 피워야 되니까 불을 태워야, 번제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을 그 위에다가 얹어내고 태우는 건데 제물은 없죠. 아들을 묶어서 그 위에다 얹냐. 그러면 25살 먹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들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도저히 이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복 받으려고 아들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마 그런 포악한 말도 막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이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야, 정말 저는 많이 깨달았고 해결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죽으려고 나는 날 죽인다는데 지금 아버지가 묵는데 가만히 드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순종했다는 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잔을 날 좀 지나가면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 두 번째로 기쁨을 쌓는 사람. 첫 번째는 복을 쌓는 사람이고, 기쁨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브라함을 즉시 준비를 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미루지를 않았어요. 내일 드릴게요. 모레 드릴게요. 뭐 한 달 후에 우리 전도하러 가면은요. 또 내 동생 보고 전도하면 너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 형님 나이 되면은 내가 믿을게요. 아이 이런다니까요. 이래. 또 믿는 사람도 말이에요. 뭘 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할게요. 목사님 전도 가서 전도하시면 내일 가서 할게요. 조금 지나서 오후에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라면 지금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즉시 했다고 그랬어요. 즉시. 자,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모리아 산까지 가려면은 거리가 가깝질 않아요. 3일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 안 나겠습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겠어요? 여기 받쳐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마귀 사탄들이 와가지고 막 흔들기도 하고 그럴 거야. 안 그랬습니까? 마음이 요동치지. 그러나 꾸준한 믿음을 지켰다는 걸 우리를 봅니다. 이 믿음은 시련과 고통을 감내하고 더 깊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어느 것보다도 다른 말에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하냐 막 옆에서 도와주는 체 우리 친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날 도와주는 체하고 뭐 하지만 돌아서는 이상한 뒷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라고 했어요. 이 보배 같은 믿음을 베드로 뭐예요? 고기잡이 어부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고기에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고백하기를 보배 같은 믿음, 정말 금보다도 귀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헌금도 또 시간도 이 몸도 마음도 정성도 다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19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분명히 모든 말씀은 복을 받으려면 전제를 먼저 말씀을 준단 말이야. 네가 이래 하면 내가 복을 준다. 나를 따르라. 주님만 따라가면은 평평대로의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아멘. 네. 믿음 속에서 약속을 또 우리가 기대했습니다. 본문 5절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순종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즉시 순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 속에서 약속을 기대했는데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여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원에게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그의 대가 이어질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같이 모래알같이 너희 자손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복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기쁨을 쌓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제사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고 산 위로 올라가서 드디어 이삭을 결박하는데 칼을 들어대 찌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지를 하지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내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동을 크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종과 순종의 확실성 속에서 견고한 믿음이 승리를 하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항해를 하는 뱃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배를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미동치 않는 확고한 목표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목표가 있을 때 정확한 방향과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확고한 삶의 좌표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우 다시 돌으려 생각하는 문제와 시련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무 뿌리가 땅속을 향하지 않고 옆으로 뻗으면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겠습니까? 뽑히고 말겠지요. 나무가 넘어져 버리죠. 또 땅 위로 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죠. 뭐. 뿌리가 땅 위로 쏟아져 올라오면 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줄기는 줄기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좌표가 분명히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좌표가 있어야 돼. 실행의 좌표가 있어야 돼. 미혹의 파도와 불신앙의 바람이 거세게 나에게 불어와도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돼. 바로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연단의 축복으로 이끈 아브라함처럼 시험과 연단을 더 큰 믿음의 도약장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이 자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모든 것이 이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최고 형태의 보증수표였습니다. 이런 이삭이 사라지는 의미는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없어지는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인 아브라함에게 신앙과 복종을 시험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바치라 할 때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손을 주신 귀하게 백세해 주실 것만 그걸 바치라 그러니까 완전 청정병력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인 아브라함께 신앙과 복종을 시험하는 거예요. 또 이 시험에 약속의 선물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선물을 참으로 선물로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백성의 손에 있게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옮기는 모형을 대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큰 시련과 시험이 와도 믿음의 분별력을 지키고 순종의 믿음으로 대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밤에 깊으면 새벽이 가깝듯이 시험과 연단의 극복 뒤에는 기쁨의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고난이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간증을 좀 말씀드렸죠. 그 모든 것이 핍박과 고난이 많이 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 본문에서 고통과 시련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자식을 바치라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리가시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군에 가서 저 연평도에서 북한이 도발로 인해서 장병이 2사람 순직했어요. 그렇죠? 부모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을 묻는 심정이. 그래서 내가 그걸 봤어요. 흙을 이렇게 아버지가 들였는데 나 못 묻겠습니다. 돌아서요. 차라리 나를 묻었지요. 나를 데려가시지. 이 아픔이 있었어요. 이런 시련, 어려움 속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희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희생하는 자세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을 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 받은 저희들이 이 생에 사는 동안 정말 잊지 않게 해 주옵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의 근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언약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앞에 정성을 모아 힘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이 예물도 아버지 앞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 기억해 주옵시고 또한 주일의 예물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구역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마다 도와주셔서 저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함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먼 길에도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달려온 아버지 박 목사님 선교사에게 더욱 은혜를 대주시고 오늘 새로 오신 두 분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뒤에 교회 주고 난 뒤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같이 347장 찬양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제약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산제사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손 위에 기업 위에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